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또 우리의 몸을 또 일으키시고 또 주님의 또 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또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에 또 함께 참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이 해피데이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생명들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의 마음들을 또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또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또 많은 또 하나님 지인들과 또 모든 또 하나님 소리들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또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또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또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 세미한 음성을 듣는 또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또 우리 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마태복음 9장 말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하고 굉장히 가까운 말씀인데요. 먼저 요즘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연예인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또 이런 쪽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을 또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연예인들은 뭐 보기에는 좋은데 그만큼 또 엄청난 또 스트레스들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인터넷 댓글에다가도 굉장히 안 좋은 글들을 남겨가지고 그 글을 읽는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처를 받아가지고 뭐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또 마음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것들을 얻는 만큼,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만큼 또 그만큼 또 많은 또 아픔들도 겪는 것들이 결국 연예인인데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인기 있을 때 그 인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무리하게 또 사업을 또 확장을 하다가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병역 비리 때문에 또 하루아침에 또 인기가 또 사그라들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들의 그 인기가 정말 뭐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매장당하는 거죠. 거의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도 주님의 인기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도 절대로 뭐 인기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않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뭐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뭐 톱스타급입니다. 그만큼 뭐 세례 요한에게 집중됐던 인기가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그 광야까지 쫓아가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향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 뭐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라는 그 사건도 보면 그 주님을 쫓아온 거거든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뭐 식사를 책임을 질 때에도 그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또 책임을 졌습니다. 그만큼 주님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집중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 특별히 시비를 걸고 또 예수를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주님이 말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주시하고 있다가 결국 그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꾸몄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은 어떤 그런 주목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예수님을 추대를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추대하고 또 다윗의 왕, 그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라는 어떤 그런 호칭까지 붙여주면서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추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자리를 떠나신다. 여기 27절 바로 첫 번째 구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주님이 지금 거기에서 떠났다고 그랬는데 그 거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바로 윗구절 나와 있는 바로 이제 혈루병 앓는 그러한 그 여자를 고친 그런 그 사건들이 일어난 그 장소입니다. 어쩌면은 사람들이 지금 또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주님을 막 높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기적을 일으킨 현장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킨 현장에 오래 머물고 싶어요 합니다. 그리고 그 오래 머물면서 사람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인정도 받고 싶고 또 칭찬도 받고 싶고 박수도 받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그냥 또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던 뭐 석양의 무법자라든지 이런 데 영화 보면은 항상 좋은 일 해놓고서 싹 떠나버리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막 주목하는 자리인데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그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고 그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 때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타이밍 때마다 또 떠나가 버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장소에 계속 계셨으면 아마 돈 들고 찾아오는 사람, 뭐 기념비를 세워주겠다는 사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장소를 연연하지 않고 떠나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 바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고 할 때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이 어디를 갔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발자취는 사역의 현장만이 아니라 그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어떻게 그 현장에서 떠나가셨는지를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서는 죽을 자리는 마다하지 않고 갔지만 영광 받으실 자리에서는 사라졌어요.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이번 해피데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영광이 쏟아질 때에는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고 스스로가 낮추고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자꾸 우리에게 박수를 하고 뭔가를 칭찬할 때마다 자기를 낮추는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임해야만이 우리의 사역이 굉장히 썩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썩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을 이루고 난 뒤에 그 공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그걸 바라보다 보면은 사실 실망하고 또 섭섭해지고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런 점에서 공을 이루고 난 뒤에는 그 공에 대해서 그 어떤 열매들을 내가 거두고 그 속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떨쳐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기꺼이 기적을 일으키신 현장을 떠난다. 그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그 마음들, 이 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 현장을 떠났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께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지른 내용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메시아가 올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소경이 눈을 뜰 것이다. 벙어리가 말을 할 것이다. 안전병이 일어나. 이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장을 볼 때에 거기에 바로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현장, 수많은 그 주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이 두 맹인 어찌 보면은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못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의 눈으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맹인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금 당장 병 낫고 지금 당장 뭔가가 잘 되고 그런 어떤 그 기적과 이적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존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들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 어떤 그 메시아적인 어떤 그 요소들이 있어요. 메시아적인 요소. 신앙적으로도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거죠. 영적인 눈이.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을 잃었어도 또 이 사람들처럼 앞을 못 봐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메시지를 그 빛을 발견을 하고 그 빛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전혀 못 보고 그야말로 기복적으로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장애 때문에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예수님도 두 눈을 빼서라도, 그죠? 다리 하나를 잘라서라도 천국에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없는 것은 불편한 것이고 두 개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이지만 그 온전함을 가지고도 못 보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를 잃어서라도 그 빛을 또 알고 또 발견하고 그걸 붙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맹인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혜로운 자고 빛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확신하니까 그 따라오는 행동이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리를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결국 집에까지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는 그 장소까지도 맹인들이 또 쫓아 들어와요. 이건 결국 이들 마음 가운데에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28절에 그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는 가운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요. 니들은 내가 능히 이 일이 뭐예요? 눈 뜨는 겁니다. 지금 이 소경들이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는 이유는 눈 뜨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 이 일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근데 이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거죠.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 우리는 문제들을 많이 들고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일을 과연 할 것을 믿느냐라고 할 때 그러게요 라는 말들을 하죠. 과연 그러실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사실은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한번 찔러나 보자 하는 식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일 속에는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있고 우리 해피데이 관점에서 보면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저 영혼이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과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눈뜨게 할 수 있을까? 빛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실 수 있을까? 너는 그것을 내가 할 것을 믿느냐? 오늘 이 새벽에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가 품고 있는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넌 정말 믿고 기도하는 거냐라는 거죠.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정말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정말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뭐라고요? 한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지금 주님께 들고 나와 기도하는 거고 우리 지금까지 예비신자 이름 놓고서 기도하시는 게 다 뭐예요? 이 일을 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갖고 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정말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이 두 맹인처럼 크게 소리 지르고 또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